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요한복음 15장 16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으로 세상이 미워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시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은 농부, 제자들,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가지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 가지가 어떤 가지가 되어야 하냐 하면 깨끗한 가지가 되어야 하고 예수님 안에 거하는 가지, 그리고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죠? 무엇을 맺기 위해? 열매를 맺기 위해. 열매는 스스로 맺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내가 가지인데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내가 무엇인가를 하고 내가 무엇인가를 이루고 내가 무엇인가를 가지고 있으면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조건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내가 가질 때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조건은 예수님 안에 있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께 붙어 있다는 것 무엇입니까?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 그것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한 가지 조건입니다. 그러면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는데,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어떻게 됩니까? 제거해버리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깨끗하게 하신다, 관리하신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의문이 들 수 있어요. 왜 열매 맺지 않는 가지들을 잘라내 버리실까? 열매를 잘 맺는 가지들이 있으면은 알아서 잘 맺게끔 내비두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들을 계속해서 관리하고 물을 주고 영양분을 공급해주고 이렇게 해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들을 제거해 버리실까?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들이 열매를 맺는 가지들의 영양분을 뺏어가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포도나무가 뿌리로부터 양분을 흡수하고 영양분을 가지들로 보내는데, 수많은 가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가지들 중에서 열매를 맺는 가지가 있고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가 있어요. 근데 가지치기를 하지 않고 그대로 두면 어떻게 합니까? 다 똑같이 영양소가 균등하게 분배되기 때문에 열매를 맺는 가지 쪽에 영양분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들은 다 가지치기, 잘라내서 어떻게 합니까? 열매를 맺는 가지들에 더 많은 영양분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라는 것을 깨닫는 것도 어렵지만, 내가 열매 맺지 못하는 것에 대한 책임을 누구에게 돌려요? 하나님께 돌립니다. 내가 열매 맺지 못하면 이거 열매 맺게끔 어떻게든 끝까지 붙잡아서, 어떻게든 끝까지 붙들고, 어떻게든 열매를 맺을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하지만 이 농사의 어떤 목적, 열매를 맺는 것에 대한 그 이유를 판단하고 파악해 보면,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는 존재의 이유가 없는 겁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포도나무에 있어서 다른 가지로 돌아갈 영양분을 빼앗아가는 그러한 악한 역할밖에 하지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6절이 이렇게 시작되고 있죠.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셨어요.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자 곧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며, 또 성경 속에서 여러 인물들에게 사용되는 단어가 여기에 나와 있는 택하여 세웠나니라는 단어예요. 이 세웠나니로 번역된 단어 에데카는 15장 13절에 보시면 이렇게도 기록되어 있어요. 자기 목숨을 버리면, 그래서 버리다라는 의미로 쓰였던 단어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세운 것과 버린 것이 동일한 단어, 그러니까 동일한 의미, 어떤 근원을 가진 단어라고 하는 것이죠. 구약 성경에서도 이 단어가 종종 쓰였는데요. 민수기 8장 10절에서
레위인들을 안수하여 성막 회막 봉사하는 일에 세울 때에도 사용되었고, 민수기 27장 18절에서 모세가 자신의 사명을 그 다음 사람인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를 세우는 일에 이 단어가 또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는 바울에게 사도의 직분이 맡겨진 것에 대해서 이 에데카라는 단어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이냐 하면 세우는 것과 버린 그것은 거기에 그대로 두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택하여 세웠다라는 것은요, 선택하시고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 자리에 서 있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기의 목숨을 버린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의 목숨을 그곳에 두신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의미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예수님이 자기의 목숨을 두신 것, 예수님이 제자들을 선택해서 그곳에 두신 것,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왜 택하여 세웠나니 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그 뒤에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려 하여 라고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시고, 그리고 제자들,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세우신 이유가 바로 명확하게 한 번 더 나와 있는 거예요.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지된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아무런 능력을 나타내 보일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은요, 가지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나무에 붙어 있어야 하지만 가지가 나무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나무가 가지를 택한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면서 우리 의지를 가지고, 우리 생각을 가지고, 우리의 어떤 자발적인 그런 헌신을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서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선택했고, 내가 다양한 종교 가운데서 기독교라는 종교를 선택했고, 내가 하나님을 선택했고, 나의 의지를 가지고 예배 자리 가운데로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어떻다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으로 나아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기다려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어떠한 많은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판단하고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우리 스스로의 능력을 가지고 예수님을 선택해서 나온 것이 아니라 누가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심령 가운데, 우리 환경 가운데 예수님께로 나아올 수 있도록 그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항상 우리들 마음속에 음성을 들려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조언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알려주시고 하는 그러한 모든 것들이 우리 스스로 생각할 때는 내가 선택하고 나의 어떠한 방향성을 가지고 내 능력을 가지고 나아간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능력으로 붙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는 것이죠. 이게 같은 말처럼 들리지만 잘 해석하고 잘 구분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다 라는 생각을 가지면 기도가 어떻게 됩니까? 그냥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 하나님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내가 구하는 기도들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열매 맺는 일을 주님께서 해주신다, 주님께서 하게 하신다라고 하면 어떤 기도가 나오게 됩니까?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주님의 뜻이 나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 차이가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내가 기도하고 내가 주체가 되면 뭡니까? 내가 기도하는 대로 주님께서 움직인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는 가지로서 주님께 붙어 있다라고 하면 어떤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겁니까? 나를 통하여, 나의 삶을 통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넓혀 가 주시옵소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일한 것을 두고 기도할 때에도 어떤 방식으로 기도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이 천차만별 달라질 수 있는 겁니다. 동일한 조건을 두고, 동일한 사안을 두고, 동일한 사건을 두고 여러분들이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
그 주체를 누구에게 두고 주체성을 어디에 두고 기도하는지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하나님께 주님께 주권을 맡겨드리는 그러한 기도를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를 택하여 주셨지만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마음대로 우리를 막 조종하시고 우리를 그렇게 휘두르거나 하시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 함께 나눴던 내용,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14절에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예수님이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신 것에 대해서 가장 큰 차이는 무엇입니까? 그 전에 종과 주인의 관계에서 이제는 동등한 친구의 관계가 된 거예요. 종은 주인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 친구는 아나니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할 때에 우리에게 그 주님의 응답이 돌아올 때 어떻다는 겁니까? 우리가 나 중심적인 기도, 어떤 나의 어떤 능력과 나의 기준에 따른 기도를 하게 되면 그것이 이 땅 가운데서 내 기도가 응답이 되고 주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그 깊으신 뜻을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친구로 삼아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친구가 되었을 때에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것들이 그 비밀이 하나님의 그 마음이 우리에게도 알려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잘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을 택하신 이유는 우리가 잘났기 때문이 아니고 우리가 이미 많은 열매를 맺었기 때문도 아니고 우리에게 어떤 특별한 능력이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16절 후반부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이유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요. 중반부부터 첫 번째,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첫 번째 이유죠.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 그리고 두 번째,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마지막 세 번째,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이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주님께서는 우리를 택하여 주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열매를 맺고 열매가 항상 있게 한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열매는 무엇일까? 예수님이 무슨 나무라고 하셨죠? 예수님의 나무는 지금 어떤 나무입니까? 15장 초반부에 보면 포도나무예요. 포도나무의 열매는 뭐죠, 여러분? 포도죠. 네. 포도나무의 특징이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해요. 뭐냐면 열매가 맺히는 시간이 굉장히 짧다고 합니다. 금방 열매가 맺어진다라고 해요. 그리고 또 열매가 많이 맺힌다고 합니다. 한 나무에 한 그루에 나무에 맺히는 열매도 많지만 그 포도 송이 한 송이에 또 알알이 그 알맹이 그 개수가 또 굉장히 많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 송이를 나무의 하나의 열매로 그렇게 보아도 포도나무에 맺히는 열매가 많은데 그 포도 열매마다 한 알 한 알 많은 열매들이 또 계속 맺혀져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이 포도나무는 어떻게 쓰였냐면 포도 열매는 어떻게 쓰였냐면 그 열매 자체로도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허기를 달래고 배를 채울 수 있는 그런 목적으로 먹을 수도 있었고 또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 바로 포도주를 담가서 마시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술을 담가 마셨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것은 오늘날 우리나라의 상황과 조금 다르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뭐냐면 이스라엘 지역은 어떤 기후를 가진 지역입니까? 사막이죠. 건조하고 비가 많이 내리지 않고 기온이 높고 이런 곳에서 잘 자랄 수 있는 작물들, 이런 곳에서 잘 자랄 수 있는 식물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해요. 그래도 무화과라든지 포도나무라든지 오늘날은 귤농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이스라엘에서 많이 되어지고 있는데 이 포도나무가 이런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땅 지역에서 사막에서도 재배가 가능한 작물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 열매 자체로도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식량의 역할도 하고요. 그리고 이것을 포도주로 담궈서 발효시키게 되면 어떤 역할도 하냐면 식수를 대신해서 몸 안에 수분을 제공할 수 있는 음료의 역할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열매가 금방금방 맺히니까 수확하고 나서 또 얼마 있지 않으면 또 포도나무가 열매가 맺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식량으로도 쓸 수 있고 물이 부족한 지역이기 때문에 물 대신에 포도주를 통해서 이제 수분을 섭취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생명의 의미가 있고 기쁨의 의미가 있고 즐거움의 의미가 함께 있는 것이에요. 포도주가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 속에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가장 먼저 기적을 일으키신 장소가 어디입니까? 가나의 혼인잔치. 물을 포도주로 만든 그 사건, 그 혼인잔치 가운데서 빠질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귀한 포도주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이 있고요,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축제의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식사의 자리 가운데 포도주가 항상 함께 제공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 포도의 상징적인 열매의 역할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도라고 하는 것에 대한 어떤 효능이라든지 활용도를 제가 말씀을 드렸다면, 상징적으로 이 열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내적인 열매와 외적인 열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도와 포도주는 누구를 상징하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겁니다. 성경 속에서, 또 신약 성경 속에서, 구약 성경에서도 그렇고, 특별히 포도와 포도주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 유월절 최후의 만찬 때 제자들에게 떡을 나누시고 또 포도주를 나누시면서 포도주를 두고 뭐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까? 이는 내 피니.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 그분 자체를 의미하는 것이고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상징하는 어떤 포도의 열매가 있고요.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 속에 열매가 무엇이 있습니까? 성령의 열매가 있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렇게 되어 있는 성령의 열매들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내 보여져야 하는 것, 그리고 성령의 열매가 우리의 내면 가운데 갖춰져야 하는 것, 그리고 이것들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여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는 것, 전도의 열매가 맺어지는, 그러니까 이런 다양한 열매의 상징적인 의미들이 담겨져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16절에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무엇입니까? 열매를 맺는 것, 우리가 없었던 어떤 그런 성령의 열매들이라든지 주님을 만나서 주님으로 살고 전도하는 열매를 맺는 것, 어떤 교회 안에서 맺어져야 되는 열매를 맺어 나가는 것, 그런 역할도 하는 것이고, 열매가 항상 있게 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의 열매들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나타나 보여져야 하는 것, 그래서 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기독교인들이 되어야 한다는 의미가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합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무엇이 되어야 됩니까? 나의 욕심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사역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우리가 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고 구하는 것은 다 받은 줄로 믿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데, 우리가 정말 성숙한 그리스도인, 성장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을 위해서 구하여야 하는가? 제가 수요일에도 말씀드렸지만 나의 필요, 나의 욕심, 어떤 나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기도, 그런 것을 구하는 기도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더 좋은 기도가 무엇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 나의 삶을 통하여서, 나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는 그런 기도는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구하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열매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을 해야 되고, 열매에 대해서 진중하게 고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똑같은 현상을 구하는데 그 현상에 대해서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구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하나님께서 반응해 주시는 그것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예를 한 가지 들어볼까요? 지금 우리 이제 교회가 상가 건물에서 차근차근 이제 부흥해 가고 있는데, 만약에 한 가지 동일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더 많은 성도들이 찾아오는 더 부흥되는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라는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나의 욕심에 의해서 구하는 기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 교회가 조금 더 컸으면 좋겠고, 우리 교회가 조금 더 안정적이었으면 좋겠고, 우리 교회가 뭔가 이런 상가 건물을 벗어났으면 좋겠고, 좀 다른 교회와 좀 비교해서 좀 더 괜찮은 교회였으면 좋겠고 라는 그런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개인, 나의 어쩌면 욕심에 따른 기도일 수도 있죠. 그런데 동일한 기도입니다. 하나님, 이곳에 더 많은 성도들이 찾아오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를 하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복음이 전파되게 해주시고, 사랑이 필요한 자들에게 더 많은 사랑을 베풀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이 공동체가 세상 가운데로 더 확장되게 해주세요 라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한다면, 어떤 기도, 겉으로 볼 때는 동일한 기도 같아요. 근데 어떤 기도를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고 더 빠르게 응답해 주실까요? 저의 이 예화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의 각자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필요한 기도의 제목들이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구하실 것인지, 하나님 앞에 이것을 어떻게 내어놓으며 나아갈 것인지,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고민하시고 어떤 열매를 맺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터놓고 나아가시는 그런 저희 여러분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적인 기준, 인간적인 생각대로 하는 것을 주님께서는 원하시지 않으셔요. 1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한 번 더 강조하십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신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예수님께서 새롭게 주신 그 새 계명, 서로 사랑하라는 이 말씀을 지키게 하려고 하신 거예요. 사랑은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그리고 사랑은 예수님께서 실천하신 계명이며 예수님께서 친구 삼아 주신 제자들에게, 또 우리들에게 부탁하신 계명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시고 난 이후에 18절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이라고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떤 계명을 주셨다고요? 서로 사랑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가룟 유다까지도 사랑하는 사랑이었어요. 미움이 없습니다. 목숨까지 바쳐 사랑하는 그 사랑이었어요. 그런데 세상은 18절에 뭐라고 되어 있고 19절에 뭐라고 나타나 있냐면, 세상은 제자들,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하는데 더 먼저는 누구를 미워하냐면 예수님을 미워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미워했던 성경 속에 가장 중요한 인물들이 누구였습니까? 유대인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이 세상은 예수님을 미워하고 예수님께 속한 사람들을 미워합니다. 그런데 세상도 사랑해요. 누구를 사랑하냐면, 세상의 사랑은 자기의 것을 사랑하는 사랑입니다. 나에게 속한 것, 자기 무리에 속한 것, 자기의 것들만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중심적인 사랑.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편을 가르고 편을 막 나누고 네 편 내 편 하는 그런 것도 있고, 너랑 나랑 이게 공통점이 있네. 그 다음에 그런 것으로 무엇인가 공동체적으로 무리지어서 안정감을 느끼고, 저 사람들은 우리랑 달라. 저 사람들은 우리랑 뭔가 달라. 저쪽이랑은 뭔가 안 맞아. 이러면서 나 자신, 나 중심적으로 우리 편, 나와 저 사람은 뭔가 달라. 맞지 않아. 사랑할 수 없어. 이렇게 갈라지고 미워할 만한 이유를 자꾸만 가지고 오고, 이러한 사랑이 세상적인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선택적 사랑인 거죠. 내가 사랑하고 싶은 것, 내가 사랑할 수 있는 것은 사랑하지만 내가 미워할 만한 것,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것, 내가 사랑할 때 곤란해지는 것, 포기해야 되는 것들은 어떻게 합니까? 가감없이 미워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가룟 유다마저 사랑하는 그 사랑을 세상적인 사랑으로 바꿔보면 어떻게 됩니까? 가룟 유다를 미워하고 저주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의 삶의 모습도 그렇지 않습니까? 누군가를 사랑해야 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되고 다른 사람들을 사랑해야 된다는 건 알고 있는데 사랑할 수 없을 때가 있잖아요. 저도 그래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 있고 사랑하기 힘든 사람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유를 찾잖아요. 저 사람을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이유, 저 사람은 사랑받을 수 없는 이유가 있어. 그 이유를 여러분들 찾지는 않으십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세요.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하는 것은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택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택하여서 그곳에 세워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예수님이 택하여 세워주신 그리스도인들, 교회를 향한 세상의 태도는 어떠냐 하면 20절에 보면 예수님을 박해한 것처럼 교회도 박해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20절 후반부를 보면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약간 반어법이에요. 세상이 예수님의 말을 지켰습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말을 들었습니까? 안 들었죠. 그러니까 이것을 정확하게 해석을 하면 내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의 말도 듣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조차도 세상이 듣지 않았기 때문에 교회의 말까지도 듣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전도하고 교회로 이끌고 나올 때 어떠한 마음, 어떠한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렇게 전도를 하고 있습니까? 방법을 찾고 있습니까? 말로 설득하는 전도, 지식을 전하는 전도 어려워요. 너무 어렵습니다. 진짜 우리가 전도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사랑을 전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느끼게 하여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공동체로 들어올 수 있게 해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열매가 맺어지는 것을 보게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구분하고 편을 가르고 미워할 만한 이유가 있는 사람을 미워하고, 이게 아니라 온전히 가룟 유다마저도 사랑했던 예수님의 그 사랑을 가지고 이 사랑의 공동체를 느끼게 하고 이 사랑을 전하면서 이 사랑에 순복하는 마음으로 나아올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이 교회를 미워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말씀을 나누고 기도의 자리 가운데로 나아가고자 하는데 21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세상이 교회를 미워하는 이유,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미워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그들은 주님과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또한 죄를 회개하지 않고 죄 가운데 계속 거하기 때문에 세상은 교회를 미워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죄가 있고 죄를 깨닫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러니까 죄가 있어요.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은 죄를 누군가가 알게 하는 거예요. 너 그거 잘못된 거야. 너 그거 죄진 거야 라고 알려주는 사람이 있다면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나에게 이런 죄가 있구나 하고 그 죄를 없애고 그 죄를 깨끗하게 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태도를 취하는 겁니까? 그 죄를 지적하는 사람을 멀리하고 없애려고 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읽은 책에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그대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날의 사회는 상대적인 진리, 상대적인 윤리가치, 상대적인 도덕성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기들 편한 대로 서슴지 않고 법을 어기는 일을 하다가 발각되고 나면 자신들을 합리화시키려고 한다. 고도로 발달된 지능적인 방법으로 죄를 저지르는 우리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관용할 수 없는 것은 오히려 부주의에서 발각되고 마는 경우다. 우리는 책임을 전가시킬 누군가가 필요할 뿐이다. 그 누군가는 우리 부모, 억압적인 문화, 빈곤, 까다로운 경찰관, 심지어 하나님일 수 있다.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잘못을 지적받을 때에 우리가 용납할 수 없는 것은 그 잘못을 저지른 내가 아니라 그 잘못을 저지른 것을 들킨 사실이에요. 여러분들도 자녀들을 다 키워보셨고 지금 이제 키우고 있고 자녀들을 대할 때마다 이런 마음 들지 않으십니까? 자녀들에게 있어서 올바른 방향으로 훈육하고 무엇인가 잘못된 것을 가르쳐 줄 때 자녀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대부분이 내가 그걸 잘못했구나 순순히 받아들이는 경우보다 그 잘못된 것에 대한 이유를 계속해서 변명하듯이 찾아내려고 하지 않나요? 어쩔 수 없었다. 그럴 수밖에 없던 상황이었다. 나만 그러는 거 아니다. 자녀들의 태도가 대부분 이렇잖아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어린 시절을 돌아봐도 아마 그런 기억들을 다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의 성질이고 사람의 본성이고 세상의 모습이에요. 근데 이 세상의 모습을 이겨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예수님의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미워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복음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하기 때문이에요. 죄를 깨닫고 나니까 내 죄를 깨끗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왜 난 모르고 있었으면 편안했을 텐데 왜 그것을 알게 해서 나를 이렇게 불편하게 만드냐, 떠나가는 겁니다. 복음의 메시지가 깊게 담긴 설교를 듣고 사람들이 불편해하는 이유, 강단에서 열변을 토하면서 복음을 전하시는 그 목사님들의 말씀을 듣고도 사람들이 변화되기 어렵고 교회를 떠나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을 들은 우리의 인간적인 마음, 세상적인 기준으로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나를 변화시킬 수 없기 때문에 그 메시지를 멀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24절에서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24절 보시면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이게 무슨 뜻입니까?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안 했더라면, 기적을 베푸시고 이적을 베푸시고 병든 자들을 치유하시고 배고픈 자들을 먹이시고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시고, 그리고 앞으로 무슨 일을 당하십니까? 십자가를 지실 것인데, 이 일들을 예수님께서 행하지 않으셨으면 사람들이 어떠했을 것이다? 자신들의 죄를 깨닫지 못했을 것이다. 깨닫지 않고 편안한 상태로 살아갔을 것이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행하시고 십자가를 지시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람들이 자신 안에 보여져 있는, 자신 안에 머물러 있는 죄를 깨닫게 되고 죄를 보게 된 거예요. 그것 때문에 불편해진 겁니다. 예수님은 복음을 증거하셨기 때문에 세상에서 미움을 받으셨어요. 주님의 제자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이신 예수님을 증거하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마지막 절, 이제 26절, 27절 말씀처럼 우리 안에는 누가 함께 계십니까? 보혜사 성령님이 함께 계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께 세움을 받고 택함을 받고 그 자리에 서 있어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이유, 세상이 주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 그것에 대해서 바르게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간구하며 그 기도에 응답받고 또한 우리의 모든 필요와 우리의 마음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는 이 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